broken heart. I offer up my life. I look to you, Lord. Your love that never ends restores me again. So I lift my eyes to you. In your strength will I break through. Touch me now. Let your love fall down on me. I know your love dispels all my fears. Through the storm, I will hold on, Lord. In my faith, I will walk on, Lord. Then I sleep beyond my Calvary. One day, when I will be complete in you.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고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회복시키는 이제는 들어 주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이제는 들어 주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는
반갑습니다. 오늘은 18번째 교리교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23번, 오늘은 한국말로 먼저 읽어보고 답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3번, 24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우리 답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Savior, 구원자로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이 세 가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시고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오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한번 볼게요. What offices and positions does Christ execute as our Redeemer? 그러면 답은 뭐죠? Christ is our Redeemer, execute the offices of a prophet, of priest, and of a king, both in his estate of humiliation and exaltation. 우리 24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기 답 쉽게 이야기하면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냐? 선지자 직분이 뭐냐? 또 어떻게 그것이 행하셨던 것이냐? 이런 질문이죠. 영어로 보면 How does Christ execute the office of a prophet? 답은 Christ executes the office of a prophet in revealing to us by His word and spirit the will of God for our salvation.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revealing, 나타내시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질문을 몇 개 던져보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는 뭐냐? 두 번째는 제사장은 뭐냐? 마지막 세 번째 왕은 뭐냐에 대해서 각각 짧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 prophet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게 되자 백성들에게 신앙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로서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선출된 자를 뜻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족장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이 대속제일이라는 그때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다리 발목에다 끈 묶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왕은 누구냐?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소위 말하는 신정,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였는데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기에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바로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성령의 감동을 덧입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로서 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또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는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지자, 이 선지자가 무슨 일이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찾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금 어려운 말인데, 조명하래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선지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무엘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너가 누구를 가리키죠? 신명기니까 모세겠죠. 그러니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을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즉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어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으로서 첫 번째 선지자는 사무엘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으로서는 모세가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 모세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는 아무래도 이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선지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서 대신 말하는 자라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내 말을 내 그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말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한 자들이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아래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것만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해야 돼요.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성령의 역사만 있어서도 안 돼요. 이것이 늘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짧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오셨는데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 첫 번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냥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비춰주시는 것만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쓰여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조명 아래 읽혀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 조명이라는 뜻은 빛을 환히 비춰준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껌껌한 밤에 후레쉬를 피는 것과 같습니다. 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것만큼 비춰주신 대로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 읽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공표 한번 쳐보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되었습니다. 이 공표를 쳐보죠.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온전히 믿지 않는 나를 발견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 읽을 때 죄인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죄인임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결코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righteousness.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향해 죽으러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옳은 길을 걸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시는 길이에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기에 예수님께서 걸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 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옳은 길을 걷는 것이에요. 이것이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읽을 때 우리가 의에 대하여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죄인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의인의 길에 서 있는지 어떨 때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 읽을 때 성령께서 내가 지금 의인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슬퍼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죄인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죄인이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내가 지금 죄인의 자리에 있는지 의인의 자리에 있는지 성경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인으로 살아가며 의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신다 하실 때는 무슨 주님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신다 하셨어요.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엇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안에 읽으면서 살아가면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알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 읽지 않으면 심판이 있음을 까먹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두 번째, 내가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세 번째,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깨달아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영혼의 나침판이다, Compass of the Soul이라고 부르죠.
영혼의 나침판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면 목에다가 뭐를 걸죠? 컴파스를 걸고 거친 파도와 싸우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바다를 항해해 나가면서 뭐를 봐요? 큰 파도를 봅니까? 그렇지 않죠. 뭘 봅니까? 나침판만 보고 그 칠흑 같은 파도를 이겨가며 거스르며 어게인스트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어디만 보면서요? 컴파스만 보고 나침판만 보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파스는 선원들에게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그 선원들에게 뭐와 같습니까? 생명줄과 같은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돈스럽고 복잡하고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고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없고 너무나 혼잡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있어야 될 것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컴패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상황이 어지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와 칼빈도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 중세의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윈저에 있는 한 교회에 수련회 강사로 갔습니다. 영어권 청년과 직장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그 청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뭐가 옳은 거고 뭐가 틀린 건지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기준이 모호하니까 더 자유스러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더욱더 불안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그 스탠다드가 모호하면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 포용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 같은데 더 큰 불안을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뭐가 옳고 무엇이 틀린지 알 수 없으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안전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국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오은영 정신과 의사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소아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분이 한 칼럼에 이런 글을 썼어요. 아기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3세 이상일 경우에 안 돼! 라고 꼭 단호하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무엇을 막 던졌을 때 분명히 안 돼!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애기라고 해서 그냥 귀엽다고 웃어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울고 때를 써도 3살 이상일 경우에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훈육의 법칙이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이유를 그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어요. 내가 노라고 말하지 못하면 어디가 안전한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요?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노라고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경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것이에요. 스탠다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서도 뭘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왜 성령의 조명 아래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세상이 어떠 하더라도
풍랑이 치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나침반이라는 것이에요. 컴파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죄에 대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 내가 의인의 자리에 있는가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깨닫게 하고,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가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이 바로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함께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다 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선지자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에 오셨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 읽고 나아갈 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 근간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대로 주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 읽고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별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과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Lord, thank you for bringing us today for Friday night meeting. Lord, help us to know how important the Word of God is. Lord, help us continue to read your Word and keep our steps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we can see our heart and life and our future in Christ. Lord, we gather together in small groups. Lord, be with us and help us see your work and your grace among us. In Jesus' name we pray. Amen.